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라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는 부족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 피곤한 몸 깨워주시고 열어주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가치관이 있고 많은 삶의 방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항상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국내 성지팀에서 요즘 화요일마다 때론 이번 주는 화요일에 제가 또 일정이 있어서 어저께 좀 이곳을 저곳을 다녀오다가 특별히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정중앙에 가장 중요한 핵심 모토랄까요? 이 성경 구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 기록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지만 그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써 지금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현재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는 없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 그 믿음 생활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간 그곳에 70대를 넘어서서 80대쯤 되어 보이는 두 부부께서 오셔서 아주 집중해서 듣고 또 영상을 보고 그 박명록에 쓰는 그런 감동적인 글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큰 은혜가 있었고 또 도전이 되었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는데 하나의 고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보다 중요한 것은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고 그분 안에 사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다가 그 인생을 끝났느냐, 그 마지막 순간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견지해야만 하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또한 순교자였던 로메로라는 분이 남긴 평생의 고백이고 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한 업적을 남기고 어떤 인생의 족적을 남길 만큼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사람의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비록 그런 거 없어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전체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흔적을 보여주고 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짧게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기록되는데 그것은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1절에서 실족하게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니 목숨과 바꿀 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실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린 종종 실족사, 발을 미끄러진다든가 낭떠러리에 떨어진 경우를 실족사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실족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실족은 스칸달라라는 헬라어가 쓰였는 게 뭐냐면 덫이 된다, 또 장애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누군가의 인생에 덫이 되고 나의 삶이 누군가의 인생에 장애물이 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그 사람 앞에 마치 쥐를 잡는 덫과 같은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말이, 때로는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실족하게 만들 수 있으니 그런 일을 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몇 년 전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충격을 받았었어요. 고등학교 때니까 농담도 하고 이름 가지고 장난도 치고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 사실 옛날에 네가 그래서 가지고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 전 깜짝 놀랐어요. 거의 30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듣고 나서 나 그랬나?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 친구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친했고 편했고 가까워서 자연스럽게 했던 말인데 상대방은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서 계속해서 마음에 부대끼는 시간을 살아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전혀 의도치 않게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때로는 눈빛으로 어떤 크고 작은 사건들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덫이 될 수 있고 장애물이 될 수 있고 결국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실족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느냐, 마치 내가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뛰어들 만큼, 그리고 내 목숨을 바꿀 만큼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실족해 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고 축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의 삶을 누굴 실족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자연스럽게 나의 삶은 실족하게 하는 삶이 되기보다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겠죠.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소에 노력해야 할 삶의 태도는 용서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처음에 잘못하면 경고했는데 두 번째 그가 회개하면 그 죄가 어떤 것이든 용서하기로 결단하라는 것이죠. 아니 심지어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화를 짓고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에 7번 죄 짓고 회개하면 그 7번까지라도 다 용서하라. 항상 용서하라. 모든 상황에 용서하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한 것은 용서할 수 있죠.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거죠. 오늘 보시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하면 그것까지도 용서하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겠지만 그럴 때라도 용서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7번까지 잘못하면 용서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없는데, 작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더 크게 해주셔서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아무렇지 않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큰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핵심은 단순하죠. 엄청난 믿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지라면 옮겨지지 않겠느냐. 용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있을 때 그럴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하기 싫은 그 갈등하는 순간에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용서를 시작하면 그 작은 믿음이 큰 역사를 나타낼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 마음에 어마어마한 용기가 있고 내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서 어떤 일에도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럴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큰 갈등이 일어나요.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어요. 똑같이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믿음, 그 용서의 불을 꺼버리고 싶은 그 순간의 그 믿음을 갖고 용서를 시작하면 그 자그마한 믿음이 뽕나무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것처럼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순교자 기념관, 저 어제 참 순간순간 많은 메시지들이 저에게 있어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저도 설교 시간에 인용도 했었고 너무나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심지어 애양원도 3번 정도 가서 다양한 그 역사적 기록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어제 순교라는 것만 초점을 맞추고 나서 그분의 삶을 보면서 문득 그분이 이제 7가지 제목인가 있어 제가 사진도 찍어 왔었는데, 어떻게 2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짧지만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묵상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수 있었을까요? 2 아들 딱 죽었는데 내가 목사인데 용서해야지, 용서할게, 빨리 와,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내가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었다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죠. 그러나 그 작은 용서에 대한 불꽃 같은 작은 그 믿음을 갖고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큰 믿음으로 그 겨자씨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라고 결단하게 되었을 때 그를 만나게 되었고 용서하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그 자기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고 그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 용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믿음이 발현되니까, 땅에 뿌려지니까 싹을 틔우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가 맺게 되고 큰 믿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할까 말까 할 때 하고 싶지 않을 그 순간에 그 자그마한 믿음으로 시작하면 그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태산같이 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용서하시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순간 결단하고 만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 하나 만한 그 작은 용서의 믿음으로 태산도 옮길 만한 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하고 난 이후의 태도입니다. 내가 용서했지, 내가 사실 쉽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실족해 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수고했어. 나 이렇게 고민하고 수고했고 노력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종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리죠.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종의 자아사를 가지라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가라기보다는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그냥 성실하게 감당한 것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박수 받을 것도 없고 내가 칭찬받을 것도 없고 나를 굳이 드러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분히 종의 마음으로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견지해야 될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잘못하더라도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늘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종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주인에게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감당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가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 것이지, 그가 하는 과정에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수고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쓰임받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으로 끝까지 더 즐겁게 사역했으면 좋겠다고.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힘들지만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내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영등포 교회 방시일 목사님이 계셔요. 90세 넘어서 오래 늦게까지 사시다 얼마 전에 세상 떠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녹슬기보다 닳아 없어지고 싶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면서 녹슬어서 사용하지 않아서 녹슨 삶보다는 너무 많이 사용해서 닳아 없어져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얼마나 무엇을 했는지보다는 그냥 그분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내 인생이 다 닳아 없어져도 나는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종의 자세이겠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내가 예측했던 시간에, 내가 계획했던 그 시기에 내가 원하는 일들을 끝내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지만 결코 삶이 그렇게 진행되지만은 않습니다.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평안할 때, 할 수 있을 때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쓰임받게 하신 것만으로도 내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종의 자세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늘 견지해야만 하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바라기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늘 이와 같이 쓰임받는 기쁨만으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이 종의 마음이 날마다 심겨지고 그 종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슴에 되새깁니다. 실족해하지 않는 자가 되고 어떤 경우라도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이 모든 것을 하고 난 이후에라도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종의 자세로 쓰임받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